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준비됐으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셔야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새로운 시즌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의 또 말씀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요. 단순하게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과 또 이 새로운 시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말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명확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추수의 때. 추수의 때. 네, 여기 앞에 신천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들보다 우리가 더 추수꾼이 되셔야 돼요. 추수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추수의 때. 추수, 여러분 추수를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추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죠. 네, 아이들은 사실 추수가 뭔지 잘 모르니까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 고개 들어봐. 너네 용돈 받을 때 어때요? 표정이 달라지네요. 용돈 받을 때 어때? 갑자기 아빠가 불러가지고 용돈을 주셔. 갑자기 삼촌이 불러서 용돈을 줘. 애써 당황하지 않은 척. 우리 청소년들한테는요 용돈을 받는 날이 되는 거고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추수의 때를 생각하면 모두가 다 기쁨, 행복, 즐거움, 좋아 죽겠다. 그래서 웃는 날이죠. 웃는 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추수를 생각을 할 때마다 다 드는 기본적인 기분들은 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추수의 때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시간과 앞으로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져야 돼요. 그동안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번쩍 드셔야죠.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 번쩍 드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진짜 믿어주셔야 돼요. 이게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추수할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 쉽게 얘기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스탑하고 그런 쪽에 전혀 생각과 마음이 없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시즌을 통해서 추수의 마음을 단단히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추수의 때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추수할 수 없는 때라고 얘기해요. 추수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면에서 씨가 말랐다고 표현할 정도까지 아주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러한 평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지금은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추수의 때. 오늘 이걸 진짜 한 명이라도 이 추수의 마음을 반드시 얻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는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어요. 이 7절기는 추수와 다 연관성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말씀했어요. 7가지 절기. 그래서 그 7가지 절기는 다 모두가 추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 창문을 좀 한번 닫아주시겠어요? 이제 네, 창문을 닫아주시고, 자, 첫 번째 어떠한 추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추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리를 추수할 때가 있어요. 보리 추수. 두 번째는 밀을 추수해요. 세 번째는 포도를 추수해요. 그래서 보리 추수는 언제 일어나냐면 봄에 일어나는 것이 보리 추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 봄절기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가 있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어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특별히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절기가 봄 추수, 무슨 추수? 보리 추수를 열매를 걷는 일주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의 시간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는데, 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 핏값으로 대신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요.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보리 추수에 특별히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유월절 날 돌아가셨고요. 초실절 날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의 시간, 그 시간이 초실절이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가 중요한 날이 아니니까 3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3번 포도 추수예요. 포도 추수는 언제 하냐면 우리나라 똑같아요. 가을에 추수해요. 이 가을에 포도를 추수하는 날 3가지 절기가 또 있어요. 그 3가지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3가지 절기가 가을 추수, 포도를 추수하는 날 3가지 절기를 지키는데요. 약 22일 정도의 시간을 포도 추수하는 절기로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포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는 피를 의미합니다. 이 피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는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이것은 무슨 피입니까? 구원의 피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다른 의미의 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의 피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예수님이 나팔 불 때 구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재림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대속죄일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상징이 예수님이죠.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순례자의 길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막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생활들을 끝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의 피인 구원의 피가 아니라 그때는 심판의 피예요. 심판의 피. 그래서 이때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부흥이 있지만 심판받아야 되는 이 땅의 사람들은 울며 애곡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큰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큰 이유는, 큰 날은 부흥을 뜻하는 거고 두려움을 뜻하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포도 추수,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의 기간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있죠. 성령 강림 주일은 이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시간에 맞추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강림하셨을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이 오순절기는 무슨 날이냐면 무엇을 추수하는 날이냐면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 자, 보리도 먹을 거고 포도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이 뭐였냐면 밀이었어요. 밀. 그래서 밀 추수가 모든 추수주 중에서 가장 큰 추수의 절기예요. 밀 추수하는 날이. 2023년도 서기를 따진 2023년도에 올해 오순절은 5월 26일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날을 맞추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26일이 유대력으로 오순절 절기였어요. 오순절 절기. 2000년 전에 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날이 2000년 전 오순절 날 있었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장 큰 추수의 절기에 해당되는 이 밀추수의 날,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는 이방인의 대추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방인의 대추수가 있는 날. 자, 첫 번째 오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의 장소의 배경은 어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율법.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언약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셨거든요. 무슨 언약을 하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아주 고품격 크리스찬이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아시죠? 시내산 언약을 맺고 말씀을 받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어우야, 찍은 것 같은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들어봤잖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거기서 월십했잖아요. 이제 화딱지가 난 모세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그냥 확 집어 던졌잖아.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열받게 하면 여기다 돌 하나 놓고 돌을 던질까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인가요? 돌판을 던질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3,000명이 죽었어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3,000명이죠.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오순절날.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두 번째 오순절, 그러니까 해마다 오순절을 지키지만 역사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던 두 번째 오순절 날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어디에서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는 좀 부자였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립세션을 할 수 있는 넓은 홀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성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거죠. 이때 오신 성령님은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새 언약. 첫 번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디다 새겼을까요? 돌판에 새겼는데 두 번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길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오순절 날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때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순절에는 율법, 우리의 죄를 꼬집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는 3,000명이 죽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그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는데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오순절 날부터 시작돼서 오늘날 오순절의 시즌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순절 날이 시작되면서 이때부터는 이방인의 대추수가 계속해서 시작이 돼요. 이방인의 추수가.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해서 이제부터 추수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추수행전. 그래서 필요한 추수의 놀라운 부흥의 이방인의 대추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우리 100년 전에 1907년 가운데 평양 땅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미국의 아주사 부흥, 그 이전에 영국에서의 부흥, 그 이전에 지금은 아프리카, 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중국 그 위에 넘어가서 이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스탄자 들어간 나라 다 모슬렘 국가들이거든요. 거기에 놀라운 부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대추수, 놀라운 이방인들의 부흥을 맛보는 시즌이에요. 근데 이 시즌도 거의 다 왔어요. 이방인의 대추수의 시즌이 거의 다 달아가고 있어요. 이 시즌이 끝나면 어떤 대추수가 있기 시작하냐면 유대인의 대추수가 있게 돼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는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았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두 번째 오순절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새로운 마음 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지금 그 이후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번째 오순절의 사건을 예언해 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새로운 율법과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그대로 두 번째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새로운 언약을 맺은 성령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의 군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또 우리를 거쳐서 다음 시즌에 그 다음에 민족에게까지 계속해서 이방인의 대추수의 시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오순절의 사건들, 성령의 강림을 예언하고 나서 3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어요. 마른 뼈 환상이 뭐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뼈들이 맞춰지더니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에스겔 36장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이방의 대추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게 에스겔 36장과 37장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절기, 히브리어로 모에딤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라고 하는 말, 이 모에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이 절기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절기는 미래에 성취될 예언의 날이에요. 예언의 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오순절의 절기는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나팔절과 욤키푸르 대속제일과 초막절의 시즌으로 다다랐습니다.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 절기를 왜 지키느냐? 야, 이것이 미래에 그렇게 일어날 거거든. 그대로 이루어질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리허설 하는 거야. 리허설. 오순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이미 이루어졌던 성령의 강림들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속제, 이제 가을 포도 추수 시즌 되면 이제 대속제일과 나팔절과 이 날들을 말씀을 나눌 텐데, 이때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한 리허설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순절은 곧 성령의 강림인데요. 이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헌신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을 때 등불에 대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등불이 곧 헌신이다, 등불이 곧 사역이다, 이런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그 등불에 불이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불이 붙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은 누구이시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의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렵게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추수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등불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채워놓게 되면 그 성령께서 추수의 기름이 되셔서 추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추수를, 우리의 사역을 사역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의 절대적인 근거는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절대 추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 추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10장 2절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을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쉽게 생각하는 그거,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이 많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시간을 가질 건데, 추수할 일꾼이 많아야 돼.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합당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 추수의 일꾼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이 추수의 때에, 추수의 시즌에 추수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 추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만 해도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근데 이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추수할 수 있는 일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 힘으로는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같이 맨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미울 때가 있잖아요. 현미 집사님 그러신가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속을 썩일 때가 있죠. 내가 우리 딸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마음을 기도하지만 속 썩일 때가 있다고. 또 긴장했어 지금. 더 이상 뭐라고 안 할게. 미안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누가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추수를 기다리라. 추수를 기다리라.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거. 이 기다리라는 거 하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요, 기대하라고 하는 말과 동일어요. 동일어. 여러분 진짜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행복해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사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요 초실절 이후에 숫자를 세는 거예요. 몇 숫자를 세냐면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50, 49, 48, 47 매일매일 카운트다운해서 50까지를 카운트해서 딱 그날이 되면은 오순절이다라고 카운트하면 기다리는 날이에요. 기다리며 기대하는 거예요. 추수가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으셔야 돼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본문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르심 교회에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추수의 때를 지금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요, 일꾼이 적어요. 주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이 말의 단어가 제 마음에 탁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이 날이 몇 달 안 됐어요. 석 달도 안 됐어요. 2달도 안 됐어요. 사실 우리 지금 이제 초여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봄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냥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가만히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지나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우리로 치면 지금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민정희 집사님이 배신했대. 아유, 제 기도 윙이어서. 야, 누가 그렇게 했대.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어갔는데, 목매에다 죽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다 튀어나왔대. 야, 도마가 그놈 자식 그거 맨날 의심만 하더니 기질이 그 MBTI 기질이 그래. 예수님 왔는데 그걸 또 굳이 옆구리다 예수님 거기 꿀에다가 그 손가락을 넣어야 되니?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갈릴리까지 도망가야 되니? 그렇게 사도 중에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 가장 사랑하다는 요한, 갈릴리 바다까지 도망가야 되냐? 아마 우리였으면요 서로 지금 씹고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우리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회를 엿봤을 수도 있어요. 이 기회에 내가 수제자 돼야지. 이 기회에 내가 뭐 돼야지. 이 시즌에 딱 지금 나한테는 기회야, 기회 라고 얘기하며 속으로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던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추수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11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다른 거 안 하고요. 서로를 향해서 어떠한 손가락과 말이 아니라요. 그냥 오로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이 성경의 말씀의 본문의 갭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또 이렇게 홍대 컨셉에 잘 어울리시는 예배자로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길고 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6년의 시간들 동안에 아쉬웠던 거, 서로 간에 불편했던 거,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다 우리 안에 이만한 죄덩어리도 다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이전에 아쉬웠던 모든 일을 회상하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크게 하세요. 회상하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그럼 좌우에 계신 분 서로 바라보면서 따지듯이 얘기하겠습니다. 따지지 맙시다. 시작. 앞뒤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따지지 맙시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든 어떤 실수가 있었든 뭐가 됐든 따지지 맙시다. 오로지 추수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이 심각한 때에 추수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필리핀 단기송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권사님 한 분을 임명하고 또 우리 사역위원장들을 임명하면서 추수의 선두주자로 우리가 함께 기름 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추수의 뭐라고요? 선두주자. 맨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행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리더라고요. 추수의 선두주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고 싶습니다. 추수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는데요. 다 일어나세요. 네. 얼른 일어나. 네. 자, 이제 추수의 시즌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돼요. 지금 박수 소리를 아주 크게 칠 수는 없는데 우리 북한 지하교회식 방식은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래요. 소리가 안 나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박수를 치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한쪽은 손등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모션은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모션은 대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다림과 기대감을 이걸로 다 나타내셔야 돼요. 이걸로. 할렐루야. 네. 이걸로 박수하시면서 방금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 2절 말씀 같은 거 또 2절에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추수할 일꾼인데요. 2절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 진짜 미친듯이 추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하실 때 추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힘차게 주님 앞에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야 청소년들 더 세게 공지해 더 세게. 하여튼 모션이 나보다 작으면 안 돼요. 윤경록 집사님 네 박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힘차게 박수하세요. 비록 전쟁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2절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같은 우리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십시다. 마른 뼈가 살아. 할렐루야.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바라보십시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 주님 바라보시면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이렇게 그냥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계속 박수. 이제 안 되겠어요. 손등으로 하니까 흥이 안 나네. 그냥 박수 칩시다. 박수 치실 때 여러분의 박수가 영적인 사운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 박수와 목소리가 영적인 사운드가 되어서 이 공간과 이 영적인 공간들의 어떠함들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선포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사운드가 영적인 어떠한 것을 열어 제끼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도 하고요, 막혀있는 것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2절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의 고백과 선포를 좀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완성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할렐루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주님을 향한 두 손 높이 들고 보라 주님
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선포하세요.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함께.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들판은 이어졌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아버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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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두 손 높여 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주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할렐루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할렐루야.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내 귀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두 손 높이 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믿음을 선포해야 될 추수의 대상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드십시오. 마음에 손을 드십시오.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모르고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지만 누가 가르쳐줘도 되지 않냐고, 누가 그렇게 끌고 간다고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족 구원,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단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추수의 영이세요. 아멘. 그분은 추수의 전문가세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1-2명, 1-20명 모이는 것이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추수는 1000명, 최소한 1000명 단위예요. 1000 단위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한 번 주님 임하시면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수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관건은 무엇인가요? 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예요. 아멘. 내가 믿고 있는가예요. 지금이 추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예요. 아멘. 주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예요. 필리핀 땅을 받는 청년 단기선교팀 팀원들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추수가 일어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 추수했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추수의 때가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추수의 한 중심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여 나아가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